아멘.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말씀과 함께 59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온갖 배신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불성실한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책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부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신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계신데요. 예언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어렵고 무겁고 또한 이 세태를 함께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의 일을 부르짖어 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와 달리 호세아는 하나님께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불러주셨고요. 또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내용 등에 담겨 있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없이 1장에서 토요일에 함께 보셨을 텐데요. 1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내용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시는 명령으로 호세아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이런 말씀 없이 갑자기 너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조차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힘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표적이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호세아의 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멜이 자식을 낳은 뒤에도요, 호세아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요,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약 은 30세겔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요. 당시에 노예를 사는 값이 이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짐작해 볼 때 고멜이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빚을 지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하는가, 예언자로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한탄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요, 아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곡을 하지 말고 장례를 치르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상징 행위를 보여주셨던 건데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슬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슬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의 이 괴로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비웃거나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호세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의 그 개인적인 삶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예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돈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피가 피를 뒤잇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하 15장을 보면은 호세아 시대 때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사랴와 요담이라는 두 명의 왕이 남유다를 차례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호세아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5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암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반역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왕이 교체되고 왕권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온 대로 피가 피를 뒤이으면서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면에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상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그들의 신앙 안에도 스며들게 되었는데요. 바알신 같은 경우는 폭풍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이제 비를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바알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바알신을 믿는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가축이 있으면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요. 자식이 많으면 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에 더 수월해져서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상 역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로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계속해서 세우고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했다라고 나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우상을 세워놓은 채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를 원하고 더 많은 농사를 짓기를 원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세워서 내 눈앞에 무언가 보이면서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것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금송아지 사건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4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상 숭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상 숭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죄를 깨달으면서 속죄제를 올리기 위해서 제사장들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문화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혼재된 상태로 영적인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많아질수록 속죄를 위한 제사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할수록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속죄제를 더 많이 지내야 되겠다라고 제사장들 앞에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라며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점점 제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재분의 일부를 취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제사가 지내다 보니 제사장들도 점점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제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들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백성들이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에 휩쓸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을 하나님 지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올 수 있겠지만 그때에 내가 흔들리며 주님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때에 호세아의 괴로운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호세아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호세아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토록 괴롭고 처절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란함과 제약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주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예언서들의 예언자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삶은 조금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는 십자가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께는 가장 힘든 희생이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무너져 내림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이야 전임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고 가는 길 평안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올 한 해의 목회를 능력 있고 또 건강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